혹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잘 새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새긴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달려가면서 잘 읽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달려가면서 이렇게 삶의 경주에 쫓기면서도 꼭 읽어야만 되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성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그 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은총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뛰어든 사람은 그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상관없이 모두 치유를 받게 된다. 모두 낫게 된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실제 전설일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행각이 5이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각장애인,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마비된 사람들, 소아마비일 수도 있고 중풍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몸이 아프고 심지어 고칠 수 없음을 경험한 수많은 아픈 이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베데스다 목가에 그렇게 모인 병자들은 치유의 능력을 가진 이 베데스다 목가에 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만족하고 위안을 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 기록한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38년 동안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실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의 병세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랜 줄 알았다. 병이 이미 오래된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그가 어느 정도 움직일 수는 있지만 매우 거동하기 어려워서 거의 누워 지내야만 하는 그런 형편으로 그려집니다. 그의 병명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젊어서부터 병고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38년 동안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몰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가까이 가기에도 불편한 그런 형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그가 당하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그 고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그가 말한 것을 보면 그에게는 자기를 돌봐줄 가족이나 친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물이 동할 때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이 사람은 한탄하고 있는 거죠.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 현실에 대해 그는 늘 홀로 고통하면서 어쩌면 삶은 늘 고통이야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당하는 육체적 고통은 그래도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는 견딜만한 것이었습니다. 병이 생긴 초기에 자기를 돌봐주었던 가족들과 친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포기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얼굴마저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곱씹어야만 했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아픔이 왜 나에게 왔을까? 저 수많은 가족들 중에 왜 나에게 왔을까? 저 이웃들 중에 왜 나에게 왔을까? 라고 생각하기만 해도 굉장히 서러운데 이제 모두가 떠나고 그저 홀로 방치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지금의 처지는 어쩌면 질병이 주는 고통보다 더 아픈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가게 만들겠죠. 결국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이 고통을 당하면서 병 낫기를 소망한 그는 최종적으로 베데스다 목까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은 이 38년 된 병자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베데스다 못에 오면서 은총을 바라던 그의 기대는 얼마 못 가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도저히 물이 움직일 때 뛰어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입니까? 38년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어쩔 수 없이 자기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리를 잡고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것을 위안으로 삼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가장 고참으로 불렸겠죠. 질서를 잡았을지도 모르죠. 거기에 쓰레기 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 돗자리 피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지해 간다는 것마저도 다행한 일이라고 할 그에게는 어쩌면 미래를 꿈꾸는 건 그야말로 사치일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38년 된 병자의 이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 안 됐죠. 참 불쌍하죠. 마음에 동정심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동정에만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는 듯 합니다. 이유는 그가 보이고 있는 심각한 오류, 그리고 38년이라는 긴 세월이 가져다 준 또 하나의 고착과 불통함, 그런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증거가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늘 그렇듯이 병이 낫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늘 병을 낳았죠. 하지만 주님은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다시 한번 구원을 선포해 주시지만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너의 과거의 삶이 죄였다라고 명백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어쩌면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에 그냥 위안을 삼아 다니고 있는 그 세대를 향해서 하고 있는 그 말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오류는 현재의 자기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필요보다 주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필요겠죠. 주님과 함께함이 그 어떤 필요보다 더 귀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 사람은 주님을 모르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가시게 되었을 때 이 병자를 발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이 오랜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은 병자라면 38년이나 된 병자라면 당연히 이 대답만 필요하겠죠. 네, 낫고 싶습니다. 네, 저에게 병고침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주님, 내가 필요한 건 잘 모르겠고요. 내가 저 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날 저기 넣어주지 않아요. 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38년의 시간은 나를 지워버렸습니다. 병자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그 일상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 아니야, 아침 먹었으면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했으면 이거 해야 돼. 라고 그것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아집이 결국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잊게 만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미래가 없는 삶에 스스로를 앉혀놓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도 모른 채 그냥 이 삶을 연명해 가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바디메오의 경우를 보면 그는 예수님을 부르고 그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넌 지금 무엇을 원하기에 내 앞에 왔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에 당연히 이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38년씩이나 된 병자는 당연히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병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자기의 절박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데에 한눈을 파는 오류를 범하는 모습이죠. 물론 우리의 존재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나를 지키는 행동에 익숙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파괴되면 내 삶의 패턴이, 내 삶의 익숙함들이 파괴되면 마치 내가 파괴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죠. 다시 말해 주의 말씀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영이 반응하고 그렇게 살기로 내 생각과 마음이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게 되는 그 모든 일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도 아니죠.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찌 쉽겠습니까? 익숙한 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편한 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며 화평을 누리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부족한 나를 제대로 만나야만 합니다. 나를 만나는 작업은 불편할 수 있죠. 부자연스러울 수 있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것을 평안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자기의 필요를 모르고 남 탓만 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그동안 지켜온 자기의 삶, 그리고 반복되는 매일의 일상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규칙, 신념이 되어가는 겁니다. 나의 자연스러움을 해치는 것들, 나의 익숙함을 파괴하는 것들을 모두 뭐라고 평가하냐면 거룩하지 못한 것, 은혜롭지 못한 것이라는 이름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동성애가 그렇습니다. 어제 축제에서 명확히 보지 않았습니까? 시청 앞에서 보여지는 그 모든 행위들. 서로가 서로를 불편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모습들.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개발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식들은 내가 지켜온 삶을 방해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부하고 차단하기를, 처단하기를, 과감히 악이라고 이야기하기를 아주 망설이지 않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저 자기가 필요할 때 교회와 사람을 이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인 곳이 아닌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 정도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은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제자리 걸음을 걷게 합니다. 더 이상 나아지는 모습이 아닌 그냥 늘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게 하죠. 결국 이런 모습은 7절과 같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삶의 행위들로 딱 짜여진 이 평안함, 실제로는 진짜가 아닐 수도 있는 그 평안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그 어떤 검증도 없이 시대가 변하든 말든, 상황이 바뀌든 말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든 말든 상관없이 그저 내 삶을 지키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오만함에 빠지기도 쉽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은혜,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들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을 압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주어집니다. 그 어떤 값도 매기지 않은 채. 이른 새벽에도 촉촉함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늦은 저녁에 아련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죠. 한낮에 뜨거운 사랑같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를 보면서 애통해 하시기도 하고 안타까워 하시기도 하죠. 더 온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탄식하기도 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마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받은 사랑의 풍성함, 다양한 만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일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 판단하는 영에 사로잡힌 그 도시의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또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과 자기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 급급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행동들의 모습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나았던지 낫지 않았던지 상관없는 거죠. 아니 그냥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자기의 그 패턴들, 그리고 자기가 정해놓은 그 규칙들을 깨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지 못한 것, 은혜롭지 못한 것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의 전형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결국 38년 된 병자의 이 잘못된 모습은 자기 앞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의 존재도 모르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나를 지키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내 앞에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든 딴 사람이든 의사든 무당이든 상관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사람은 필요도 모릅니다. 또한 남 탓에 익숙하게 됩니다. 이것이 38년 된 병자의 최대의 실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속성은 그가 바로 자기 앞에 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예수님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데 있죠. 그의 삶에서 이제 예수님의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필요한 존재도 아닌 지나가던 아저씨,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거죠.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갈구하는 마음도 갖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기 앞에 바로 자기 눈앞에 나타나셨어도, 그리고 자기의 병을 고쳐주셨어도 그 어떠한 감도 잡지 못합니다. 이와 대비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앞서 요한복음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기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 내가 내 삶을 어떻게 거스를 수 없다는 것, 아니 이렇게 지켜가고 있는 이것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삶을 구원해줄 구원자를 애타게 찾고 있었던 듯 보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저분이 메시아임을 한 번에 알아차리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메시아란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대비되는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이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고도 자기를 낫게 해준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4장 읽었습니다. 12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이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를 낫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아는 데서 그칩니다. 그 어떤 감격도 없고 그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심지어 예수님의 고난에 도화선을 제공합니다. 이 사람의 이 가벼운 말 한마디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그런 씨앗을 뿌리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병자는 자기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그가 예수였는지 아니었는지 저는 몰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저 자기의 삶에 주어진 것에 급급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현실에 대한 집착, 그리고 안주하려는 이 마음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짧은 5분짜리 영상인데 영상을 함께 보고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at causes, say, heroin addiction? This is a really stupid question, right?
It's obvious, we all know it. Heroin causes heroin addiction. Here's how it works. If you use heroin for 20 days, by day 21, your body would physically crave the drug ferociously because there are chemical hooks in the drug. That's what addiction means. But there's a catch. Almost everything we think we know about addiction is wrong. If you, for example, break your hip, you'll be taken to a hospital and you'll be given loads of diamorphine for weeks or even months. Diamorphine is heroin. It's in fact much stronger heroin than any addict can get on the street because it's not contaminated by all the stuff drug dealers dilute it with. There are people near you being given loads of deluxe heroin in hospitals right now, so at least some of them should become addicts. But this has been closely studied. It doesn't happen. Your grandmother wasn't turned into a junkie by her hip replacement. Why is that? Our current theory of addiction comes in part from a series of experiments that were carried out earlier in the 20th century. The experiment is simple. You take a rat and put it in a cage with 2 water bottles. One is just water, the other is water laced with heroin or cocaine. Almost every time you run this experiment, the rat will become obsessed with the drugged water and keep coming back for more and more until it kills itself. But in the 1970s, Bruce Alexander, a professor of psychology, noticed something odd about this experiment. The rat is put in the cage all alone. It has nothing to do but take the drugs. What would happen, he wondered, if we tried this differently? So he built Rat Park, which is basically heaven for rats. It's a lush cage where the rats would have colored balls, tunnels to scamper down, plenty of friends to play with, and they could have loads of sex. Everything a rat about town could want. And they would have the drugged water and the normal water bottles. But here's the fascinating thing. In Rat Park, rats hardly ever use the drugged water. None of them ever use it compulsively. None of them ever overdose. But maybe this is a quirk of rats, right? Well, helpfully, there was a human experiment along the same lines, the Vietnam War. 20% of American troops in Vietnam were using a lot of heroin. People back home were really panicked because they thought there would be hundreds of thousands of junkies on the streets of the United States when the war was over. But a study followed the soldiers home and found something striking. They didn't go to rehab. They didn't even go into withdrawal. 95% of them just stopped after they got home. If you believe the old theory of addiction, that makes no sense. But if you believe Professor Alexander's theory, it makes perfect sense. Because if you're put into a horrific jungle in a foreign country where you don't want to be, and you could be forced to kill or die at any moment, doing heroin is a great way to spend your time. But if you go back to your nice home with your friends and your family, it's the equivalent of being taken out of that first cage and put into a human rat park. It's not the chemicals, it's your cage. We need to think about addiction differently. Human beings have an innate need to bond and connect. When we are happy and healthy, we will bond with the people around us. But when we can't, because we're traumatized, isolated, or beaten down by life, we will bond with something that gives us some sense of relief. It might be endlessly checking a smartphone, it might be pornography, video games, Reddit, gambling, or it might be cocaine. But we will bond with something because that is our human nature. The path out of unhealthy bonds is to form healthy bonds, to be connected to people you want to be present with. Addiction is just one symptom of the crisis of disconnection that's happening all around us. We all feel it. Since the 1950s, the average number of close friends an American has been steadily declining. At the same time, the amount of floor space in their home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To choose floor space over friends, to choose stuff over connection. The war on drugs we've been fighting for almost a century now has made everything worse. Instead of helping people heal and getting their life together, we have cast them out from society. We have made it harder for them to get jobs and become stable. We take benefits and support away from them if we catch them with drugs. We throw them in prison cells, which are literally cages. We put people who are not well in a situation that makes them feel worse and hate them for not recovering. For too long, we've talked only about individual recovery from addiction. But we need now to talk about social recovery, because something has gone wrong with us as a group. We have to build a society that looks a lot more like Rat Park and a lot less like those isolated cages. We are going to have to change the unnatural way we live and rediscover each other. The opposite of addiction is not sobriety. The opposite of addiction
is connection.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있어 다행입니다. 네. 이런 현실에 대한 집착, 자기의 익숙함에 대한 집착, 평안함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게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고 상처받고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주고 그 사람들 옆에 있어야 될, 그 사람들 곁에 있어줘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분들이 예수님을 몰라서도 그렇지만 혹 아픔에 매몰되어서 우리 주님을 볼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살펴보면 이 상황과 참 다른 모습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외치고 있었던 고지론이 그렇고 성공해야 된다라고 성공을 이야기했던 그 많은 메시지들이 동일하게 그랬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교회 출신인 홍모 검사도 보면, 이 검사 출신 변호사도 보면 깜짝 놀랄 만큼 최근 몇 년 동안 오피스텔이 123채, 85억짜리의 빌딩에 30억의 빌라에 35개의 아파트, 상가, 2년간 수입료가 250억. 이 사람은 과연 뭐에 집착하며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을까요? 필요를 모르는 것, 어쩌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언가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죠. 어쩌면 그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환경이 주는 평화를 진짜 평화라 믿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착할 수도 있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동원해서라도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힘쓰겠죠. 이러한 마음은 자라서 자기의 삶은 옳고 당신의 삶은 틀렸다라고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판단하는 이야기들로 그 삶을 지배할 수 있죠. 어쩌면 해결자이신 주님이 필요 없는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결국 병고침을 받고서도 감격이 없는, 누가 고쳐줬는지도 전혀 모르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이미 이 시대에도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 또한 이 38년 된 병자의 오류와 같이 어그러진 모습이 있다는 것, 그리고 불편한 것들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 우리 주님 앞에 잠잠히 내려놓으면서 주님, 내가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신 주님, 하나님, 꽤 긴 시간 동안 지탱해온 내 삶의 습관들과 익숙함과 자연스러움이 어쩌면 나를 고립으로 몰아넣고, 나를 집착으로 몰아넣고, 다른 사람을 향해 판단하는 그 눈으로 확대될 수 있는, 하나님, 그 자리에 혹 내가 서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로, 그리고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로 우리에게 주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진짜 평안과 진짜 치유와
하나님, 참 힐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